오늘 보실 말씀은 구약 성경 442면에 사무엘상 20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 라유드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을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내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을 알면 내가 내게 와서 그것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 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청나라 시대의 서해가였던 정판교는 스승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스승님, 친구가 무엇입니까? 친구란 어떤 사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자 그의 스승은 그에게 네 가지 종류의 친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꽃과 같은 친구이지라고 하면서 꽃이 아름답게 피면 그것을 품에 안고 좋아하지만 꽃이 시들면 가차없이 내버리는 사람이 있다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유형의 친구는 꽃을 대하는 그러한 사랑과 같은 유형의 친구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화려할 때는 가까이 하지만 화려함을 잊어버렸을 때는 가차없이 내치는 사람들의 이 친구의 종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친구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무거운 물건이나 중요한 사람을 만나면 고개를 금방 숙이지만 가벼운 물건이나 가벼운 사람을 만나게 되면 고개를 빳빳이 드는 이중적인 인물이지라고 하면서 두 번째 유형의 친구들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저울과 같아서 강하거나 나보다 이 힘이 있거나 또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 머리를 숙이지만 나보다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이다라면 머리를 빳빳이 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이런 분들을 보고 이 젊은 친구들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약강이라고 표현하죠. 강한 사람에게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 강하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그런 유형의 인물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인물은 산과 같은 친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관계를 맺으면 능력을 받아 높은 곳이라도 기꺼이 오를 수 있는 사람이다네라고 하면서 조그만 묘목을 심은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큰 나무 그늘을 능히 만들 수 있는 멋진 인물이지라고 하면서 산과 같은 유형의 친구가 있다라고 하면서 그 친구는 이 나무를 심으면 숲을 이루듯이 굉장히 큰 이 능력을 가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유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네 번째 유형의 친구는 땅과 같은 친구다라고 그 스승은 말합니다. 묵묵히 때로는 어려운 일도 마다하지 않고 부담을 지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라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씨앗을 심으면 100배의 결실로 키워내는 인물이라네. 하지만 소박하지만 가슴에 원한을 품지 않은 친구지라고 하면서 이 땅과 같은 친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오늘 아침에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 새벽 예배 드리려고 밖에 나왔더니 온 동네가 거름 냄새가 대단한 거예요. 거름 냄새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 권사님들 중에 대화를 하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농사를 짓는 분이 거름을 안 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편하게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비료만 쓰고 퇴비를 하지 않으면서 농사를 짓는데 그 좋은 거 아니다고. 땅이 이 거름이 냄새 나고 지저분하지만 거름을 줘야 땅이 비옥해지고 좋은 결실을 맺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침에 그 거름 냄새가 천지를 진동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평상시 같으면 교회 문을 다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키는데 이게 환기가 아니라 악취를 이 교회 안으로 집어넣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아침에 다 이렇게 문을 다 닫아 놓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땅 그런 것 같아요. 냄새 나는 것들을 땅 위에 두면 그것을 자기의 몸으로 받아내면서 그것을 다시금 변화시켜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힘이 땅에게 있듯이 좋은 친구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독특한 것은 일반 선교단체 같은 경우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목적을 이루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이 출발하는 출발선이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선 자체가 믿음이 있고 또한 목적과 이유가 있어서 모여 있기 때문에 그 출발선은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는 이 갓 태어난 어린아이를 키우듯이 성장시켜가는 그러한 교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미중앙교회는 이 네 명의 친구의 유형이 네 유형의 친구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땅과 같은 유형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땅과 같은 유형의 인물인 요나단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특별히 다윗은 요나단보다 이 20살 가까이 어린 나이일 거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많게는 20살, 적게는 10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나이 차이가 얼마가 나든지 간에 그것은 중요한 것 같지 않고
이 요나단이 형된 인물이었다라는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요나단과 다윗은 굉장한 우정을 나누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은 다윗이 이 라마나요스에 숨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곳에 숨어 있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나단을 만나게 되어졌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요나단과의 대화를 통하여서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이 그를 죽이려 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라면 나로 하여금 나의 길을 떠나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며 오늘 본문은 그 둘의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그러한 신앙의 동지들이 우리 안에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는데, 그러한 동지가 또한 같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동역자가 있길 원한다라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이 먼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의 마음을 이루어야 됨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1절과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윗이 라맛 야롯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에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안전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고 거기서 도망합니다. 그리고 은밀히 요나단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정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당신의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다라면 마땅히 생명을 빼앗기는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그런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당신의 아버지에게 생명을 빼앗길 만한 잘못을 한 것 같지 않다라는 의미로 1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요나단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의 계획을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블레셋이 침공하기 전에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했던 말 때문이어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다윗을 너무나도 아끼고 있다는 마음을 알고 있는지 요나단이 알지 못하는 상황에 다윗을 죽이려고 그의 신하들을 보내었던 내용들을 우리는 19장에서 보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요나단은 알고 있지 못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자기에게 크고 작은 사소하든 큰일이든지 간에 모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2장 중반절에 보면 하반절쯤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도대체 나한테 숨길 일이 뭐가 있어? 너 죽일 일 없을 거야 라는 의미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는 이미 알고 있을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은 하나의 마음을 이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 말씀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것이라 하니라. 아멘.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독특한 표현을 하고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나의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너의 대적을 이 땅에서 끊어버리실 때, 없애버리실 때, 여호와께서 없애버리실 때 너는 내 가족을 지켜줘라 이런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라면 이런 의미겠죠. 우리 가정이 나의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 한다라면 우리 가정이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 같다라는 표현으로 다시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라고 하면서 다윗과 언약을 맺는데 어떤 의미로 말하냐면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 거다. 너를 대적하는 모든 이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라는 의도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은 이 내용을 살펴본다라면 우리는 다윗을 사울이 왜 죽이려고 하는지 아마 다윗도 요나단도 추측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은 두려움이고 다윗에 대한 사울의 마음은 질투이기도 하며 다음 왕이 내 아들이 아니라 다윗이 될 거라는 두려운 마음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그러면 다윗을 볼 때 어떤 의미로 바라보아야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자신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는 반역자로 볼 수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에 대하여 그렇게 평가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도리어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멸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멸하길 원하지 않는다. 너는 그때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의도로 이야기하고 다윗과 요나단은 둘이 언약을 맺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분명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데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을 품느냐. 요나단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듯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기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사람의 눈으로 보면 이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아버지의 대적이 되면 나의 대적이 되어야 되고 왕위를 찬탈하기 위한 인물이다라면 어찌 보면 반역자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나단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가 라는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것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때로는 내 눈으로 보면서 사람을 판단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사람의 눈으로 다윗을 판단했다라면 반역자이고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될 인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다윗을 바라볼 때 단순히 인간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다윗을 보고 있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내 눈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 어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이 향하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내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교회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눈을 통하여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을 내 눈이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신 분이었고 요나단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은 그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졌기 때문에 반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하나됨의 은혜를 누리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둘이 언약을 하고 있는,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들 약속을 하고 있지만 이 약속이 상황이 변했을 땐 의리를 가지고 맹세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쉽게 깨져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봅니다. 어찌 보면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이 끊어지기에 십상이지만 오늘 둘이 언약을 맺는데 그 언약의 체결이 마치 하나님과 언약을 맺듯이 든든하게 맺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상황이 변하면 아무리 의리가 있다 할지라도 약속이 깨트려지기 쉽습니다. 또한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억이 옅어져 버리면 또한 기억이 닳아져 버리면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약속이 깨어져 버리는 그러한 일들도 보게 되어집니다. 다윗과 요나단도 약속이 자신들을 메어놓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언약이 사실 진동하는 거잖아요. 그 약속을 했지만 그 약속의 터전이 흔들려 버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요나단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왕의 아들이고, 다윗을 볼 때 요나단은 지금 아버지 사울이 두려워하는 최대 적이다 이 말이죠. 그러면 지금 둘의 약속이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요나단을 볼 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아들이고,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는 그의 아버지가 두려워하는 대적이죠. 왜냐하면 그가 왕위를 이어갈 사람이다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이러한 상황에 둘이 약속을 맺는다? 여러분들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둘이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닌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둘이 로미오와 줄리엣도 아닌데 약속을 맺은들, 여러분들 이것이 깨지기 가장 쉬운 그러한 언약을 맺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그 언약을 둘이 맺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울의 칼이 지금 다윗의 코앞에 다가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은 언약을 맺으며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둘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대한 둘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에 대하여 서로 신뢰하고 있다는 거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에 대한 마음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것을 두고 사랑하고 있고, 다윗을 향한 요나단의 마음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또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에 그것을 근거로 둘이 언약을 맺고 있다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임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저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있는지,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관계의 문제로만 본다라면 다윗이 요나단하고 언약을 맺는다는 것은 이 짚을 내 등에다 짊어지고 불 속으로 뛰어드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거거든요. 기름통을 내 등에 짊어지고 활활 타오르는 불구덩이에 자신의 몸을 내던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러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요나단과 약속을 맺는데, 요나단과 약속을 맺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신뢰하는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신뢰하는 하나님, 요나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근거를 두고 지금 언약을 맺고 약속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근거로 교회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을 아끼는 자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헛되게 살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이들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허투루게, 악하게, 또한 거짓되게 산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이 가짜이든지. 분명한 것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우리의 인생이 바뀌거든요. 여러분들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연인들을 보면 서로에게 삶을 바꾸기 위하여 애쓰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혼 전에 이러한 것들은 고쳤으면 좋겠어 라고 하면 희한하게 고칩니다. 고치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신혼 초가 되어지면 열심히 싸우잖아요. 별것 아닌 거 가지고도 싸웁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하고 신혼 초에 싸웠던 내용 가운데 하나는 그 치약 짜는 것 때문에 대판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치약을 중간에서 짜냐 끝에서 짜야 되냐, 별거 아니거든요. 사실 서로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서로 처음 이제 같이 사는 맞추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것 아닌 것 때문에 그렇게 티격태격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그런데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살아가는 마음이 있으면 서로 바뀌려고 해서 지금은 치약 짜는 것 때문에 싸울 일이 없습니다. 뭐 중간을 짜든 끝을 짜든 뭐 중간 짜고 쓰고 나서 뒤에서 쭉 밀어내면 되지, 뭐 서로 배려해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는 그런 것 때문에 안 싸우거든요. 왜냐하면 서서히 바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면 연인도 바뀌고 부부도 바뀝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삶이 안 바뀌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내 자신이 돌이켜지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짜든지 하나님이 가짜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짜일 일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그 마음을 보고 우리가 약속을 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사기치는 분들도 간혹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다 보면 간혹 만나는 분이 내가 과거에 교회 다녔는데 교회 집사님이 내 돈 떼먹었어, 이런 분도 계시거든요. 간혹 순수한 마음을 이용해서 악한 생각을 가지고 접근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얼마나 깊은지 그 행위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씀씀이를 보면서 서로 교제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자신의 관계가 변치 않기를 원하고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자와 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는 둘이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둘의 관계가 깨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다윗과 요나단이 지금 마음을 나누고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새로운 왕으로 선택하실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기에 15절 말씀과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멸하실 때에 우리 가족을 생각해 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 씀씀이에, 그리고 그 마음 씀씀이로부터 흘러나오는 삶의 모습 때문에 그가 언약을 맺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들 되셔서 정말 그 마음을 보며 약속하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과 요나단은 약속하는데 신호를 가지고 약속을 하기로 말합니다. 언약은 반석과 같습니다. 비록 사람과 사람이 맺은 언약이다 할지라도 그 기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반을 두고 있다라면 흔들림 없는 언약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 신호를 약속하기로 합니다. 혹여 이 들녘에 있다가 며칠 지나서 그가 나와서 활을 쏘면 화살을 찾기 위하여 가는 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화살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집으로 돌아와라는 의미이고, 그리고 네 앞쪽에 있으니 가서 챙겨와라라고 말한다라면 너는 떠나라라고 서로 약속을 하고 있는, 신호를 정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다윗과 요나단은 모호한 기대보다도 확실한 확인을 선택하기로 결단합니다. 내 아버지에게 가서 내가 이 말을 하겠다. 특별히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좋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말하죠. 매년제가 있어서 아버지 집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이 사울 왕이 자신을 찾을 때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에 대하여서 사울이 좋게 말하면 평안할 것이지만 화를 낸다라면, 노하게 되어진다라면 나를 죽이기로 확정하였다라고 깨닫다, 결심한 줄 알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사울도 마찬가지로 지금 매년제라는 의미는 이 각각 학자들마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우리 표현으로 따져본다라면 설날이 되어져서 온 가족이 모여지는 날인데 사울도 마찬가지로 2, 3일 같이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던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다윗도 매년제가 되어져서 마치 설날에 가족이 모이듯이 본가로 지금 내려간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마치 지금 다윗을 데릴 사위처럼 데려왔는데 지금 아버지 집 본가로 가서 이 명절을 지키겠다고 하면
화를 내면 나를 죽이기로 결심한 거고, 화를 내지 않고 그럼 잘 갔다 오면 좋겠네 라고 말한다라면 나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서로 이야기를 하고 확인을 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확인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윗에게 신호를 주고 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신호를 주는 것도 약속이 신실하다라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일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서로 신뢰감이 형성되어지지 않으면 하나 되어지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과거에 사역할 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었냐면 교회 성도들이 뜨겁게 기도를 했는데요, 갑자기 어려움의 문제가 닥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사정을 왜 남한테 이야기했냐는 거죠. 내 사정을 남에게 왜 이야기했냐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했는데 그것이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회가 얼마나 시끄러워졌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상황과 시대가 바뀌어져서 그 신뢰감이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라면 참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민사소송하는 경우들까지 제 주변에서는 보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집니다. 희한해집니다. 왜냐하면 왜 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야기하냐, 이렇게 되어져 버려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공동체가 신뢰감이 형성되어지는 그 공동체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지지 않으면, 때로는 그것이 검증되어지지 않으면, 검증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 다윗이 미갈에게 이 약속을 했다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들, 다윗이 그의 부인이잖아요. 미갈에게 이 똑같은 이야기를 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미갈은 다윗을 숨겨주고 도망치게 만들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어떻게 보고하나요? 다윗이 나를 죽이려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 아닌 변명을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 내가 요나단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남이 나에게 요나단이 되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윗에게 요나단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온 성도들에게 요나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형성해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언약의 보존은 신실함이, 서로의 신실함을 의지할 때, 믿을 때 가능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에게 있어서 미갈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과 같은 존재가 되어져서 아무리 부인이었다 할지라도 미갈에게 할 수 없는 것을 지금 요나단에게 부탁하고 당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요나단이 나을까요? 미갈이 나을까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요, 미갈이 나요. 왜냐하면 사울의 왕위를 이을 자가 요나단이거든요. 요나단은 지금으로 따져본다라면 왕세자인데 미갈은 그냥 공주예요. 세력을 얻거나 왕권을 얻을 수 있는 위치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요나단에게 있어서,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이 그에게 유리할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보다 미갈이 더 유리할까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미갈이 훨씬 유리합니다.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출중하느냐에 따라, 그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 따라 마음이 바뀌어지고 하나됨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기에 그 언약도, 약속도 그 틀 위에, 신실함이라고 하는 틀 위에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미갈이 아닌 요나단을 선택하고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들 성도들 사이에 미갈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에게 요나단이 되어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고, 오늘 성경의 제목은 이 구원 헤세드라고 표현을 썼는데요,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흘러 넘쳐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은 공동체를 이루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은 점점 약속을 우습게 여기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 버렸어요. 심지어 나라의 법도 우습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는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요,
우리의 약속은 사람의 말과 사람의 말로 하는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서로 그 하나님을 전제로 하여서 신실한 약속을 맺어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서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의를 더 깊이 알고 더 깊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그 충심으로 성도를 사랑하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두가 되어져서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모든 것이 진동하고 모든 것이 흔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흔들림이 없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자들이 서로 교제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 공동체가 되어지는 헷세대의 기쁨을 누리며 헷세대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앙교회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합니다.